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7장은 기드온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6장서부터 8장까지를 기드온 시대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분류가 해놨는데 6장은 우리 기드온의 소명, 7장이 기드온의 승리, 이렇게 이제 큰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는 그런 우리 원래 사사기의 사이클을 따라 진행이 되어지는데 기드온의 승리라고 하는 장면에도 여전히 나름대로의 그런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기드온과 미디안이 군의 대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2절로 8절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 오경의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하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서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다 하죠. 그 이야기는 어떤 자의로 무엇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자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했다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하던 그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숫자가 그래도 제법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했지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우리 그 자랑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자기를 자랑치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탈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근본이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아주 위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 지파 이 혈통적으로 해가지고는 유다 지파에서 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이거를 사자다. 그 유다 지파의 그 사자로서 이야기를 하다 표현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타난 건 어린 양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사자의 모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이에요. 자기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겸손 지덕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만하게 일을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만하니까 제가 했죠라고 이제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런 걸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 계시하실 때 철저하게 계시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섭리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 되어질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천만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함을 갖다 받았지만은 회복이 되어질 때 보게 되면 아주 소수가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아주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회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할 적에야 그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그 논의를 갖다 해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외향적인 걸 보지는 아니하시고 아주 겸손한 마음을 보고 한다는 거야. 어린 양 같이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드는 게 왜 그래요? 시험 드는 게 교회 생활하다 왜 시험이 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인데 무슨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적응 못하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낮아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세상의 논리대로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슨 내가 네 밥이야? 내가 네 쫄병이가? 이렇게 이해하다 생각이 드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근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이미 죽어서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우월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평안히 한다는 이야기는 저 복음 정신에 우리가 배어서 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어린 양같처럼 그냥 주님이 주신 자리에 적응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직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소개했다 했지만 그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가지고 하나는 왼쪽에 앉고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질 수 있냐? 그랬더니 짓고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짓고 말고요. 그랬더니 그래 설사 진다고 하자. 너희 질 거야. 왜냐면 사도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쓰실 인물들이니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져 있는 거지 내 이 고난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야. 내가 뭘 주관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를 않고 내가 보내신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두 자식을 가진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던 모성이가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왕이면 12아들 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돋보이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을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치맛바람을 불러 한번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출세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완전 복음에 위배되어진 일이에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원의 이제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영광을 계시했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영광을 보고 경외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 결국은 자기 자랑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금하시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만 2천 명이 가고 남은 자가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 뒤에 4절서부터 이렇게 계속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우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용서를 갖다 해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주님 그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최고로 늘려가지고 하는 거야. 3번도 아니고 내가 7번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할 얘기 없겠지. 주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 70번씩 끝없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인간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 인간들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들한테 그 아직도 많다 그래요. 지금 기도는 그래도 뭐 엄청난 숫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숫자를 보낸 거는 자기 딴에는 최대한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양치덕을 갖다 있는 대로 다 보는 거야. 주님, 제가 이만하면 됐겠죠? 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안 돼. 그것도 많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몰려서 섰다라고 하거나 이루었다라고 하거나 이것이 얼마나 경고망동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하나 그냥 따라갈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걸 즐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일들은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설교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 강론자들은 자꾸 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방팔방 좀 하나님과 흩어놔야 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거를 뭐 지금 시대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설교를 갖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둥, 환자를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둥, 그래서 기도원을 갖다 해가고 대형 교회를 갖다 꿈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허망스러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일 갖다 하시려고 한다면 세상에 헐 사람이 없어도 자기를 뽑아도 했겠어요? 그 뭐 자기가 자기 딴은 잘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대형화 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자고하지 않아요. 자고 이게 스스로 높이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고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 오지 않는다는데 아주 시험을 가끔 오셔요. 그 시험이 뭐냐면 여기서 그 시험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따로 세워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기서 흔히 그냥 물 마시는 방법이에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 먹는 방법은 뭐 그때야 뭐 개울에서 늘 같은 방법으로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엎드려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뭐 늘 먹던 대로 먹었지 무슨 뭐
하나님께서 시험만 되는 거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분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손으로 움켜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그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대진을 갖다 하고 있는데 뭐 다 보내놓고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거를 물을 그렇게 핥아 먹는다고 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갖다 하고 그리고 물을 먹는 전술에 아주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들 내가 숫자 줄여가지고 내가 한 걸 갖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끝까지 인간 자랑을 갖다 하는 거야. 300명 남은 사람들은 전술에 능해가지고 그냥 물을 갖다가 혀로 핥으면서 사주 경계를 갖다 하고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도 해석 원리상 맞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은 많다고 해가지고 줄린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숫자 많으면 너희들 자랑할까봐 그래. 근데 여기서 나는 전술에 능한 사람이야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여전히 자고하는 거를 핑계를 대어주고 이유를 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인간 전술에 능한 자 이런 자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말리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기드온이 그렇게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300명만 남겨놨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또 그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인간의 자랑거리를 뭐 만들 거 없을까? 300명은 좀 특별한 무슨 뭐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쫄병이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해석을 다 하는데 이것도 기드온이 했던 오류하고 똑같은 오류에 속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300명은 하나님께서 그냥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수를 표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기드온 코도 납작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지네들이 잘 나가도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얼마나 지시하는지 몰라요. 뭐 스펙이 어때야 되고 무슨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이런 짓을 갖다 여전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양식을 선포하는 일이지 스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신학교는 문교부에 인가도 안 냈어요. 일부러. 아니 신학교가 왜 문교부의 인가를 갖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문교부 인가가 없으니까 공부는 뭐 쎄빠지게 하는데 뭐 하나 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문교부 인가 가지고 졸업장 준다, 학위 수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같은 값이면 그러면 그쪽을 갈까? 같은 값이면 이런 싸가지 없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갖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나뉘어지는 그런 그 아픔을 겪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문교부 인가 나는 데까지 이게 발전해가지고 갑니다. 얼마 뭐 우리가 교회 총회를 가지고 총회 그 대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득실을 따졌을 때 필요한 조건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한층 더 가가지고 여기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스펙을 보고 어떤 대학 졸업장을 보고 오는 사람은 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이 원리가 잘못되어진 거네. 이 해석이 잘못되어지니까 이 300명의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여기다 의미를 갖다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인간적인 의미를 갖다 부여를 갖다 해야 되니까 300명의 전술상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것이 와가지고 어떤 스펙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작용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다. 스펙은 무슨 말라치고 스펙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다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또 이제 무슨 뭐 저 무식한 놈, 지가 무식하니까는 별걸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면 거기에 역사적인 내용이나 무슨 인문학적 내용이라든가 해아래 학문도 열심히 공부하다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스펙을 따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속화되어지기가 십장팔구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9절로부터 14절까지 기드온의 정탐과 적병의 꿈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느냐 안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입니다. 이 계시의 원리가 이것이 뭐 우리가 영감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영감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적인 영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축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섭리를 다 하실 때 이것이 유기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그 영감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전쟁 300명을 이 정도로 했으면 그럼 하나님께 붙여준다고 하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00명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뭐 의미가 있는 사람 저한테 붙여줬겠지라고 해서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300명 가지고 네가 혹시 겁을 먹어? 그렇다고 한다면 정탐을 갔다 한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정탐을 가면 여기서 적진에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보가 이 정보가 너로 하여금 담대케 할 것이다. 그 이야기. 정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하신데 아까 아니까 뭐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지가 기고만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진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갖다 하게 할 테니까 꿈을 꾼 얘기가 또 할 테니까 그걸 들으면 네가 담대게 될 거야. 이게 유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숫자 뭐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라든지 뭐 인간의 이런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 주권과 자유 의지 문제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예정을 갖다 하셨는데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게 대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이거를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일로 당신의 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창조하는 일과 섭리하시는 일로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 이루어 가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자기의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창조와 섭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이제 구분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을 보통 전능자 엘로힘으로 소개가 돼요. 예, 엘로힘으로.
그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 에덴 동산 끌어들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주실 때 이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불러가지고 은혜언약을 주고 타락하게 만들고 행위언약을 줘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은혜언약으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이거를 전후 문맥이나 뭐 신학적인 그런 것도 모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오네, 2장 2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오네, 이게 문서설이다. 문서설. 예. 이 엘로힘 문서와 이 야훼 문서를 짜깁기 갖다 해가지고 창세기 갖다 구성해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능력도 또는 그 영광도 우정 안 보려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서설이라고 하는 귀신 같은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하시는 일과 창조하시는 일을 구분했다 해가지고 이 창조할 적에는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이미 모든 권세 또는 뭐 그 나라 여기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천상계의 모든 창조는 끝이 났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일도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완성이 되어진 사람들이 만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조할 적에는 그냥 하라, 빛과 어둠을 나누라 라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엘로힘으로 되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고 행위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이 행위 언약이 뭡니까? 이거 조건 아니에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조건이 있는 건데 인간의 의지가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또 하시겠어요? 이거를 수평에다 놓고 인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뭔가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자유의지를 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게 작정하신 일에다 해가는 일이니까. 여기서 조건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죠. 은혜 언약은 이게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주셔야 무조건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은혜가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가 하나님의 인간의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떤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의 도에 이르고 어떤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멸망의 이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핑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날 갖다 망하겠지, 내가 뭐 망한다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핑계를 대지 못하게, 네가 내가 순종하라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불만 있어 없어? 불만 없습니다. 그럼 지옥 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넌 지옥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나만 지옥 보내요? 라고 덤벼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따지게 되면 하나님 입장 난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하도록 조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지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우리 구속사에서 하는 원리예요. 이 구속사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대열이 문답이라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작정, 그다음에 창조 섭리, 창조 사역, 그다음에 섭리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구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논리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자유의지를 말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거를 무슨 우리 교회 체제를 개선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대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설명하기 왜 잘못 설명해요?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지네들이 고집 부려가지고 지네들 논조로 끌고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망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지네들 생각대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일을 갖다 해갔다는 동 철학 좋아하네. 지네들이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철학이에요. 이것이 모르는 자들이 자기네 논리를 맞추려고 한다면 이 성경에 꼬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장 읽고 다음에 2장 읽고 그다음에 3장 읽고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하게 되면 이것이 11장까지 가가지고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뭐 바벨탑 사건 이거까지 한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안식의 거처로 들이시겠다고 하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게 되면 인간이 부분적으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명제 자체를 갖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 갖다 해드려도 또 다른 사람이 딴 얘기 갖다 하게 되면 맞서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못해요. 조직적으로 공부를 갖다 하셔야 그런 자가 오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헤매게 되어지니까 사실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다 해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다 해올 때 우리 대적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단 대적들한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는 십자가의 도움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견인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탄이 공격들을 해오니까 그걸 이기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공부해가지고 무장되어지는 것이 이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이고 우리 이겨가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하는 겁니다. 공부를 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대적자를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을 안수를 줘가지고 뭘 잡아요?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갖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이거 공부를 다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해가지고 치리를 갖다 가야죠. 이분이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선포해야죠. 이분이 열심히 봉사를 갖다 해야죠. 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장로가 성경을 모르고 장로가 갖다 어떻게 치리를 갖다 합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갖다 여기서 완장인 줄 알고 갑질을 갖다 할 텐데 갑질 교회에서 갑질하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거 없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웃습니다. 도대체 갑질을 갖다 하게 되면 교회에서 행세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뭐 돈이나 좀 뭐 팍팍 내고 그래가지고 뭐 1억이고 2억이고 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나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표라도 그걸 갖다 표심으로 해가지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를 갖다가 이걸 빠꾸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인걸? 아유 저분이 우리 교회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발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100%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장 두르고 교인들을 위해 굴림을 다 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질 않으면 장로 투표할 때 그걸 이 가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무식해. 우리 그 초기 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 종으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재산이 있어야 장로라고 합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제대로 장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조꼴이 되면 이게 되는지 알고 그런 게 아니다. 교인들이 깨어나야 돼. 그래야 어중이 떠중이 국회의원 나오게 되면 투표해서 그걸 갖다 심판을 갖다 내려야죠. 근데 뭐 행세께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밀어주니까 고무신 하나 뭐 받아도 해주고 엿가락 하나 받아도 표를 찍어주고 이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굴림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아니 그 인간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국민인데 왜 지네들을 위해서 갑질을 했다 합니까? 왜 우리는 아래에서 그 사람들한테 소름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 청빙을 했다 한다? 그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봐야죠. 그래가지고 목사 청빙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장로를 세운다? 7일 가야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7일 갖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한테 긍휼한 마음을 주었는데 뭐 완장을 갖다 휘둘러가지고 위에 갑질 갖다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장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의 이런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만큼 완장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세우면 교회가 날마다 지질이 궁상인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가지고 뭐 행정력으로 뭐 금권력으로 이것이 교회가 완전히 장악이 돼 가지고 어린 양의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냥 아침에 나왔던 눈치 보고 그냥 집에 가고 행세도 못해. 뭐 하나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거 죽여. 바로 잘라져 여기. 교회에서 성도 내쫓는 거 잠깐 셉니다. 이거 뭐 행세 있어가지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도 그 짓을 합니다. 몇 명 있죠? 우리도 거기서 장로가 내쫓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11월 11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모르면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 국회하고 똑같은 꼴이 난다, 이게 짝이. 우리가 어린 양의 그런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알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귀한지를 알고 장로로 세우고 비록 종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로 세워서 그분의 친일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말씀으로 인한 치니까 그게 가능하지. 세상에 있는 권세로 치료한다고 그러면 아니 뭐 재벌이나 되는 사람이 종 출신한테 뭐 그렇게 치를 받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이게 너무 배들이 불러서 그런 거예요. 세속적으로 있는 걸로 해가지고 능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순수했던 신앙세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숫자도 적은 우리들이 해야지. 대형교회에서 그러다 합니까? 대형교회는 잘 나가게 만들고 뭐 여기저기다 씨 뿌리고 하는 걸 하게끔 하고 우리들은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 같이 어린 양의 심정을 닮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이런 일로 가능해진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의 해몽을 자전 뭐 이상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갖다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5절로부터 18절까지 기드온의 나팔과 항아리 횃불 전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기는 이미 그 확인하기 전에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내 확인하고 그리고 담력을 얻고 넘겨주셨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략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잘 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나팔을 갖다 나 이제 수종하는 자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온 진영이 전부 나팔을 갖다 불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9절로 23절 기드온과 300 용사의 승리가 소개가 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전략상 교대 근무를 딱 하니까는 지금 제대로 질서가 안 잡혔잖아요. 예, 전임자 소관인지 후임자 소관인지 이것도 분명하게 되지 않았던 그런 그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갖다 부렸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솔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데 기드온의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천둥번개가 배랑같이 쳤잖아요. 그 우리 오후에 이거 강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벼랑간 느닷없이 가을비에 웬 천둥과 벼락? 하나님께서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갖다가 밝히게끔 해가지고 항아리를 갖다 깨는 소리가 그냥 와장창 하고 나고 뿐만 아니라 그걸 깨지자마자 횃불이 천지를 갖다 밝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 적진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까무러치는 거야. 까무러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가지고 그렇게 섭리를 갖다 하시듯이 또 작게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이 그냥 무조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하실 때 보니까 천둥, 번개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굴복도 시키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게 하시고 이런 천하의 만물이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로 사람들이 경험을 갖다 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다 해가지고 그대로 모형을 갖다 딴 것이 항아리를 갖다 깨트리는 소리, 횃불을 밝히는 빛 그런 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군끼리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자기가 아니면 다 적이야.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장관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장관이 횃불 들고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항아리 깨트리고 사람들 기죽인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방법적으로 해가지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드는 걸로 해가지고 이 전략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저 창조 섭리로부터 또 저 섭리 사역을 하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걸 지금 알고 그걸 선포하는 일로 그것이 진행이 됐다. 자 그렇게 이제 했고 24절입니다. 24절로 25절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처형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벨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지금 이스라엘 우리 그 지도에서 지도상에 나타난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쪽에 뭐 9지파 이쪽에 3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이제 점령하다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 2지파만 여기 9지파만 이렇게 해가지고 므낫세 지파를 이제 동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파별로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디안의 이 사람들이란지 뭐 이 에돔 사람이 됐든 뭐 브레셋 사람이 됐든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할 적에는 한 줄로 와서 공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 지역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줄로 와서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전부 포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게 그냥 거기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거기 너희들 미리 가가지고 앞길 막어.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쪽 지파 사람들이 그냥 막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2지파 언약자손이 해가시는 그런 그 일이다. 12길로 공격을 갖다 해왔다가도 12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자손으로 해가지고 섭리 갖다 해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언약자손에 대한 그 섭리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것이 24절의 그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로 이 철장 권세로 완전히 이 사단의 머리를 갖다 친 거예요. 머리를 갖다 쳐가지고 승리를 갖다 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 저주를 받게 됐을 때 우리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남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예언을 갖다 했던 것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머리를 갖다 이제 쳐가지고 이긴 거, 뱀의 머리를 갖다 친 거란 말이에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지금 옛뱀의 머리를 갖다 쳐가지고 이긴 것, 아담에게 언약했던 사건이 모형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시는 실체적인 역사예요. 그런 그 실체적인 역사인데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의 머리를 갖다 쳐가지고 이기게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돼서 혈육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통치 언약의 권함을 받아가지고 하늘 위거나 하늘 땅이거나 공중이거나 모든 그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가 되신 것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한테 위임을 하다 한 거예요. 위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가고 또 불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이 되어져서 지옥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승리했던 사건이지만 그 승리하는 사건에 단순히 전략적으로 뭐 이래서 이겼고 저래서 이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전부 성취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보여줄 거 보여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그 선민국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구분을 갖다 할 때 24 반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만들어요.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걸까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 천상계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24장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례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역할을 감당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24 반열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신령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 천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랍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이쪽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그 성막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막을 보여준 거다.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본 양식을 따라서 너희들이 만들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갖다 했어요. 성막은 어떻게 짓고 뭐 어떻게 짓고. 그것이 전부 어떤 거라고요? 보호자의 모습 보고 그대로 보호자의 모습을 보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것이 성막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을 따라서 이 땅에서 보여주고 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 저 뭐지 모여져 가지고 들어갈 거야. 모든 언약,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 신약 때 이 뭐 우리 요한계시록 쓸 때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기록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러나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로구나, 이걸 충분히 파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쉬워요. 이제 그걸 성경 구절을 그냥 무조건 갖다 딴 게 아니라 저는 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을 했구나. 요한이 그때 요한 기록 당시에는 전부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도 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다 뭐 심판의 모습도 이게 다 마찬가지고, 저 성막의 성전의 문제, 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모든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부수적인 구약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데 편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죠.